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속에 진정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내 마음의 소망도 있지만 이 땅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과 마음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면서 내 마음을 토로한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허리를 좀 다쳐서 그래도 괜찮죠? 제 키가 승키나 앉은 키나 비슷하니까 맞히는 거는 별 이상은 없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할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훌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출애굽기 3장 4장은 모세의 소명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세상을 이길 만한 뭔가에 감당할 만한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실상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렇게 지금 굉장한 감격과 그런 마음이 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굉장히 우리 인생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디 수련회를 가서 우리가 어디 가서 친구들과 놀러 가도 보름 정도 놀러를 가도 어떤 호텔에서 어떻게 자고 어떻게 하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짜는데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을 계획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감정대로 아무 생각 없이 끌어가겠습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님이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실제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2 때, 그러니까 중3 때 친구 때문에 중3 말에 교회를, 불교 집안에서 있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1 때는 그냥 다닌 거죠. 누님들이 좋아서 다닌 거죠, 누님들이. 왜냐면 우리는 아들만 사형제 집안이니까. 그리고 우리 때는 우리 학교에서 여학생을 사귀면, 이제 남자 고등학교지만 여학생을 사귀면 학칙에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교회 가면 이건 자유롭잖아요. 이건 여자를 사귄 게 아니라 종교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니다가 고2 때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제가 고백했죠. 주님을 고2 때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그 전에 교회 다니는 것과 달라졌죠. 종교적이고, 내가 농담 삼아 나는 누님 따라가다 주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 시점으로 누님이 사라지고, 오직 오늘 우리 찬양처럼 주님만 남은 시점. 세상의 모든 누님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때 오직 주님만 남았네 하는 시점이 그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살면서 내 인생 속에 이성과 그것이 사라지면서 딱 주님만 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때 진짜 주님만 딱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을 고백했는데, 나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전에도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때도 예배를 드렸고, 수련회를 가면 따라갔고, 기도하라면 기도했고, 이렇게 찬양했어요. 주님을 믿고 나서도 기도하고, 수련회 가고, 말씀 보고, 믿음 생활해요. 예배 드려요. 근데 주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에 고백했으니까 좀 다르게 뭔가 신앙생활을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달라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우리 친척들과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불교의 신앙을 봐도 거기도 믿음이 있고 거기도 기도가 있고 거기도 예불이 있어요. 형태와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 열심과 정성과 그렇게 하는 것은 형태가 내용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져 물어보면 열심히 하라는 말만 하지 구체적으로 저에게 설명하는 분이 그때는 적었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교회는 남아있죠. 그건 나의 확실한 고백이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설명하거나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말하기에는 진짜 빈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진 않아요. 내가 체험한 게 있으니까. 그럼 너가 왜 교회를 다니니? 너가 예수를 왜 믿니?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나름대로의 뭐가 주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설명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모세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다는 그 전설같이 내려왔던 조상들의 이야기, 그건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는 삶.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실제 내 삶에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없는 삶. 이런 삶을 살아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간지가 구체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제 한 사람씩 물어보면 얘기할 거예요. 네 인생에 가장 어려운 게 뭐니?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요. 어쩌고저쩌고, 뭐 우리 부모님이요, 뭐 내가 찍어놓은 여자요, 뭐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죠? 가고 싶은 거 아니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는 그 현장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 그 구체적인 고백 앞에서 진짜 주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한다면 제일 어려워요. 성경을 볼 때 절대 남의 얘기처럼 보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 모세가 여러분이 돼보세요.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너 바로에게 가. 그 집 보내. 이게 모세에게 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이에요. 제가 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죠. 오늘 내가 주님 고백하고 만났어요. 주님 나타났어요. 야, 넌 이제 나 믿어? 예. 너 이제 걸어가. 어디로요? 휴전소로. 왜요? 김정은 만나. 예? 만나.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 끝나고 친구가 딱 그래. 야, 오늘 나 주님 만났다. 그래? 축하한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김정은 만나러 가래. 야, 너 지금 잘못 만났어. 너 미친 거야. 우리 주님 그렇게 비상식적이지 않아. 예, 주님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초상식이에요. 주님이 비상식적이진 않지만 주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걸 다 비상식이라고 하지 마세요. 바닷가로 가! 어떻게 건너가요? 주님은 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초상식이니까, 초월적인 분이니까. 그게 우리가 주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커도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분을 따라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너무 큰 분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보통 게임으로 치면 이게 보통 레벨이 아니에요. 혹시 게임 해보셨어요? 내가 요즘 설교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영화를 얘기해도 눈이 껌뻑껌뻑 게임을 얘기해도 껌뻑껌뻑 무슨 얘기 다 껌뻑껌뻑해. 또 성경을 또 많이 아는 것도 아니야. 나는 뭐하고 여러분이 살아간지를 모르겠어요. 게임의 가장 힘든 게 마지막 레벨이에요. 저는 디아블로2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전설적인 게임 아시죠?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 양대 산맥. 스타크래프트는 헌터에서 3대3 3,000승 이상을 3대3 승률 90% 이상을 갖고 있는 초반 러시의 대가 저그. 디아블로는 마지막에 99 찍는데 여태까지 찍은 98보다 98에서 99 찍기가 제일 어려워요. 거기에 모든 정성과 시간과 에너지와 기도와 열심히 다 포함돼야 돼요. 다 포함되어지는 농담 아니에요. 마지막 레벨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처음에 쑥쑥 올라가. 신앙생활 똑같아요. 처음 예수 믿고 좀 한 거 쉽죠. 그죠? 예배만 나오도 기특하죠. 성경 읽동에도 오냐 하죠. 그죠? 기도 안 하다가 기도 5분만 해도 오냐 하죠. 쉽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태가 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예수를 닮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완벽한 분 아니에요. 그 장성한 분량까지 마지막에 닮아가는 게 쉬워요?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운 게 예수 닮는 싸움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벅차요. 숨차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포기하지 못하냐면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게 뭐냐고 말한다면 그 복된 게 예수 닮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데 가장 복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러기에 알기에 포기 못하는 것.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버리면 그 신앙은 종교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장 어려운 신앙생활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예수와 함께한 근거와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4장 길게 가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얼마나 웃기냐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이 400년이 지나가요. 7절 속에 400년이 지나간다니까요. 400년 이상이.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누구가 애굽에 갔다. 그리고 400년 후에 어떻게 돼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번창했다. 그리고 이제 끄집어내는 세상에 400년의 시간을 7절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3장 4장에 걸쳐 길게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냐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았어요? 오래 살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저주예요. 아니에요? 또 오래 살지 말랬다고 또 반응 안 한다, 또 이것들. 그래, 똥칠할 때까지 200년 살아라, 그냥. 자기 동료 다 죽고, 그냥 하고, 볼 거 못 보고 다 쳐보고 이 땅에서 살아라, 그냥. 우리 둘로스 선교에서요, 옛날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제가 대표이자 가장 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형님, 제가 형님한테 받은 은혜도 많고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해줄 건 없는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뭘? 형님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 예배부터 기가 막히게 치러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동생,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먼저 가. 내가 장례 예배까지 너를 해주고 갈게. 그게 내 책임인 것 같아. 그러면 아닙니다, 형님. 맨날 그래요. 요즘은 어떤 줄 알아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었잖아요. 형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그런데 이게 사라졌어요. 제가 끝까지 남겠습니다가 사라졌어요. 제일 끝까지 남는 게 얼마나 큰 외로움인가를 아는 거예요. 다 뭐라는 줄 알아요? 중간에 가겠대요. 이게 다 우리는 이기적이야. 먼저는 죽어도 싫어. 어느 정도 해. 이제부터는 남는 게 외로울 것 같아. 주님도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우린 다 못된 놈들이에요, 사실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지요. 오래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삶 속에 주님의 이야기가 없고 주님을 아는 고백이 없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몇십 년, 몇천 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그 부분을 성경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 모세를 만난 장을 3장, 4장에 걸쳐서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바로에게 가래요.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군데 가요? 40년 전에 이렇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내가 힘이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요. 너가 누군 줄 알아? 너 말해도 넌 죄인이야. 넌 쓸모없는 놈이야. 너 말해봤자 너 기죽어. 너란 존재는 나와 함께 해야만이 가치가 있어. 내가 함께 해. 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가서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 끄지고 나와서 이 산에 오면 그게 증거가 될 거야.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지금 들어가냐를 말하고 있는데 끌고 나와서 이 산에 온 걸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끝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뒷부분의 설명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물어요. 그러면 그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했더니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을 되는 존재. 그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러고 나서 15절부터 22절에 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진짜 가는 존재가 돼서 성경을 갖고 하나님과 얘기한다면,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 더 깊고 분명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거는 모세 이야기에서 그래요. 다니엘의 이야기로 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완전히 얘기가 다르겠죠. 근데 한번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는 거예요. 내가 되고자 하는 존재가 가는 거예요. 말만 하면 돼요. 그 스스로 있는 자는 이런 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나눠져라 하면 나눠져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 존재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보세요. 이제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나의 전, 영원히 기억할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하게 보았노라. 내가 말할 거니와 이렇게 말하면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내 말을 듣는데요. 이건 좋아요. 이해가 돼요 지금. 왜? 수소 있는 자가 보내서 가서 만났다고 하고 얘기했더니 듣는데, 그죠? 오케이. 문제는 이거예요. 19절부터예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후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잊게 할지라. 여기가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면 그들이 믿는데 왜 바로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하는데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왜 강한 손을 쳐야만이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못하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의 목을 잡으면 되잖아요, 천사가. 못하세요? 모세가 딱 가갖고 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3일길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섬길 거야. 뭐? 니네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고? 스스로 있는 자. 아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뭔데? 자, 뭔데? 보여줄까? 나타나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짠 나타나갖고 뒷목을 딱 잡으면 되죠, 천사가. 뭐야? 딱 잡으면 되잖아요. 누구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놈의 새끼야. 어떡할래? 꺾어? 말어. 군병들 와 했더니 군병들 나타났는데 군병들이 전부 다 목 이러고 오는 거예요. 봤지? 스스로 있는 자야. 한마디에 꺾어 말어. 못해요? 왜 이 복잡한 과정을 겪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가장 고민과 어려움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꼭 뭐가 우리가 불만이냐면 나한테는 100% 분명히 나타나, 모세처럼. 그리고 내가 아는 우리 교인끼리는 그래도 또 나타나, 고백하면 이해가 가. 문제는 이거야.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직장에 가면 안 나타나. 완고하게 만들어. 마음을 줬는데 가서 얘기하면 안 통해.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 속에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사실 여기에 여러분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께 제일 불만이 뭔지 아세요? 누가 부닥쳐요?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백성인을 목사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제게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와서 밤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인지 몰랐습니다. 스님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참어. 네가 기도해. 이게 실존이에요.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서 말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다, 처음에.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 않다. 언제 꺾이느냐? 하나님이 힘이 그들을 쳤을 때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쳐서 꺾이는 사람, 그나마 나아요. 하나님이 죄악대로 버려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힘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 놔두는 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왜요?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 다시 돌아갈게요, 본문에요. 3장 15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는데 하나님이 왜 너를 보냈는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기억할 게 있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뭐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해요. 모세를 보낸 목적이에요.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대대로 기억할 칭호를 드러나는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음엔 애굽 백성에게, 바로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드러난 줄 아세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했어요. 모세를 통해 드러나기로.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설명해주지도 몰라요. 내가 강한 손으로 친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더 안 믿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강한 손이에요? 야, 내가 그럼 자세히 말해줄게. 너가 믿음으로 가. 예, 내가 나일강을 다 피로 만들 거야. 그리고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만들 거야. 믿어요? 남구가 김정은 만나러 가. 예.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가 만난 순간 온 평양물이 다 피가 될 거야. 수도꼭지도 피가 나와. 믿어요? 그 다음에는요, 동해 앞바다와 서해 앞바다에서 개구리가 다 뛰어나와서 다 북한을 덮을 거야. 그래도 안 믿으면요, 백두산에서 이가 날라올 거야. 쫙. 그 다음에 안 되면요, 휴전선에서 파리가 날라올 거야. 여러분,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겠어요? 장난 같지 않아요? 설명하면 믿겠냐고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크기로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설명은 이렇게 해야 돼요. 네가 가는 순간에 미국이 배낭간 항공모함 세대를 보내줄 거야. 핵 항공모함을. 그걸 보면 그의 칭조인 줄 알아. 쫙 근데 오는 거 있는 거야. 그런 세상적인 힘을 보이지 않는 한 여러분이 믿겠냐고요? 옛날 얘기가 추상적인 얘기 같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냥 믿고 가. 안 믿을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네가 가면 이 산에서 가고 오는 이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너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내가 강한 손으로 드러날 거야. 그러면 너희가 믿고 그들도 믿게 될 거야.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스물아홉 살에 신학교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안 믿는 집안에, 빚밖에 없는 집안에 고등학교 때 하위 2%하고 10년을 논 사람에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넉 달 공부하고 그때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예요.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하고 삶은 어떻고 쭉 설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야, 남궁아, 내가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네 삶이 끔찍하다. 그런데 네가 만왕의 주요 만유의 주라는 나와 함께하자. 내가 공부시켜주고 내가 결혼시켜주고 내가 너의 길을 끌어간다면 왜 불가능하겠니? 하나님, 내가 두렵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넉 달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암기 과목만. 그리고 4일 남아서 문제집만 살다가 이만큼 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문제집에서 암기 과목 100%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100% 때문에 제가 10년을 놀았는데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물론 암기 과목 100점 갖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영어 수학을 어떻게 했냐면 자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불렸다고요. 거기서 분명히 맞아가고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앞으로
그때 내가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신학교를 안 다니면 내가 장사하고 돈을 벌 수 있는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은 안 믿는 집안고 돈 하나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약속을 해줬냐면 응답을 내가 너의 결혼을 간증하게 해주마 이렇게 해줬어요. 간증하게 해주마.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진짜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그게 빚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반대를 했어요. 형도 먼저 결혼 안 했고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 아버님한테. 아버님 안 해줘도 됩니다. 저 밥그릇 2개와 숟가락 2개와 브루스 타면 됩니다. 우리가 방앗간을 월세 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이건 이렇게 오히려 진짜 믿음으로 말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더 나보고 미친놈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 모세를 안 되니까요. 차라리 좀 상식적으로 뭐가 있다 그러면 아버님도 안심이 되잖아요. 얘가 좀 세상적이구나. 그래도 얘가 없지만은 뭔가 구체적이구나. 납득이 갈 텐데 오히려 거꾸로 믿음으로 그냥 밥 숟가락과 숟가락과 부시싹 갖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준다 했으니까. 그건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살 마음이 있어요. 이 말이 우리 아버님이 더 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어쨌든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빚밖에.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2년 전에 우리 아버님, 우리 집안이 신용불량이 돼서 대출이 안 돼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방앗간에 할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간증하게 해주는데 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간증한다는 말은 내가 절벽 위에 쓴다는 말이죠. 사람의 눈에 다 되는 대로 간다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간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건 내 손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벽 위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래서 절벽 위에 세울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바다로 끌고 가는 것처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가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던 자매예요. 그 당시에 한빛은행,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은행의 전신이죠. 한빛은행 다니는데, 오빠, 2년 전에 오빠 대출 부탁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때는 은행이 안 됐어요. 지금 은행이 풀렸는데 대출 받을 지금도 필요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아요? 시점이 너무 좋잖아요. 나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대출이 필요해. 그래요? 그럼 제가 풀렸으니까 알아봐 줄게요. 해서 우리 집안 걸 대출받으려면 서류가 들어갔는데 여전히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대출을 해준대요. 어떻게? 은행에 갔는데 대출계 담당을 만났어요. 이 대출계 담당자가 이 자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 뭐 때문에 그러니? 했더니 꼭 대출할 분이 있는데 너무너무 해줘야 할 분인데 안타까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데?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인데 설명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아내가 진짜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자기는 날라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열심히 하고 자기는 빠지는. 근데 딱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대요. 내가 날라리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날라리라는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날라리가 날라리인지를 몰라서 문제가 돼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도 되지 않아? 그래서 걔는 화를 맞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날라리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했어.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날라리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 가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대요. 지가 날라리인 걸 안 거예요. 맨날 던고 자기 안에만 상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렇게 독실한 기독교인이 저 전도사님을 향해 저렇게 해주고 싶다면 저 전도사님을 믿을 만하지 않을까?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좋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하나를 하자. 대출계 담당이 지점장을 찾아가서 제가 보증 쓸 테니까 대출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못 갚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두들기면 우리가 신용불량한 걸 알아요. 신용불량자를 해준다고요? 찾아갔어요, 우리 아버님과. 1,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한테 600만 원만 달라고 그랬거든요. 나오면 1,500이 났어요. 집안 빚도 갚을 수 있는 돈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1,500만 원, 30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물었어요. 왜 빌려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못 갚으면 당신이 갚아야 되는데 왜 빌려줘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 거 남기려고요. 우리 아버님이 안 믿는 분이 멍하니 보는 거죠. 하나님한테 간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그 다음부터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제가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고 한 달 반 만에 결혼했거든요. 그 사이에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이 돈이 없잖아요. 친척분이 전화 와요. 남국이 어떻게 결혼시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남국이는 남국의 하나님이 도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버님 눈에 내 결혼식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걸 보기 시작했어요. 얘는 얘 하나님이 도와. 결혼식 날이 됐어요. 나와서 양가 대표로 우리 아버님이 나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오신 분들한테 첫 인사가 이거였어요. 이 결혼식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다 장로님인 줄 착각했잖아요, 사람들이.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야, 아버님이 장로님이셔? 아니, 야, 니네 아버님 다 장로님인 줄 알아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내가 봐도 장로님이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한 걸 봤으니까. 하나님이 일한 걸 봤어요. 여러분, 내 결혼의 행복보다 내가 더 감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우리 아버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나는 우리 아버님이 구원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신문기자 출신이고 똑똑하고 세상적이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었는데, 그 입에 그 말이 나왔을 때 내 안에 뭘 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희미한 흔적을 받고, 더 감사한 거는 내가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믿음의 삶을 했던 것, 그냥 내가 결혼했던 것,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너무 감사했구나. 여러분, 삶이 뭐가 복된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고 그것만 생각해요. 먹고 마시는 거 이방인들의 것이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이 된 걸 영원한 표요, 기억해 될 칭호임을 너를 통해 증명하는 것, 그게 내 꿈이다. 그걸 증명하는 자의 삶이 그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거는 나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따라갔던 삶 속에 누군가를 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진짜 너는 하나님이 돕는구나. 진짜 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그걸 증명한다면 그게 복된 자죠. 어렵고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어떤 때는 우리가 기적이라면 절망과 끔찍한 곳을 통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 통과해 가는 게 우리에게는 끔찍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드러내는 축복받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걸 꿈꿔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편한 걸 꿈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 사람도 꿈꾸는 거잖아요. 우리는 꿈은 이거예요. 하나님, 어려워도 좋습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란 분이 드러내는 가치만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끝까지 이 땅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져도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걸 드러냈듯이, 내 인생은 어려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천국 갔을 때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났고, 너를 삶을 통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던 너는 참 존귀한 자다, 이 이름을 받는다면 이게 진짜 우리가 복된 인생 아니겠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언제 약화되냐면, 세상적인 축복과 편함을 추구할 때 그들은 타락하고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컸는데 타락한 거예요. 청년의 신앙은, 젊을 때의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젊을 때부터 썩지 마세요. 젊을 때부터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그런 마음이 젊을 때부터 없다면 그의 인생은 뻔한 거예요. 말했죠. 오래 살수록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에게 절망스럽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렇게 오래 살지 마세요. 살 만큼 저주스러운 인생이에요. 하나님, 얼마큼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간 이 인생 속에 언젠가 하나님은 분명히 강한 손을 붙잡아서 그것이 헛되지 않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걸 내가 믿기에 저는 오늘도 걸어가고 오늘도 살아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단해도 힘들어도 예수가 있는 그 이야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나도 편한 것,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내 거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쳐주십시오. 그깟 힘든 것, 어려운 것 걸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좀 드러내게, 하나님을 좀 영광스럽게 하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인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마음의 감정만 은혜 받는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고 내 삶을 살아내는 신앙 되게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주님의 이야기가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단해도 예수의 이야기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삶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끌어가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